자,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시작하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말씀의 골격을 세워나가는데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삶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는 작업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부르시는 작업은 어떠한 작업이라고요? 거룩한 작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각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살아가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부르심을 통하여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내 이름에 아버지 이름에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서 살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와 하나님의 부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러잖아요.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즘은 아이들한테 너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아버지 이름 왜 부르는데요? 그러지만 옛날에는 너네 아버지 이름 뭐야? 너 이 자식이
너 어느 집 자손이야? 어느 집 자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은 아버지 이름 물어보면 혼나요, 아이들한테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도 권영국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 하다가, 야, 우리 옛날에 여름에 목욕하러 강가에 놀러 갔다가 배고파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땅콩밭에 농부 아저씨가 땅콩밭에 그 땅콩 종자를 다 심었는데 그거 우리 파먹은 거 알지? 다 파먹었어. 땅콩 종자를 다 파먹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누구네 집이 잘 사나 했더니 이제 우리 집을 찍은 거죠. 너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래서 누구누구네 집에 아들입니다 했더니 저녁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녁에 찾아오셔가지고 얘네들이, 당신네 아들이 그 땅콩밭의 종자를 다 쭉쭉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파먹었다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몇 번 절하시면서 죄송하다고 그 땅콩 그 종잣값을 다 주셨다. 너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기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의 아들이구나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땅콩 종잣돈을 다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 내가 너를 불렀는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했는데 너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이야, 부끄럽다.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산다면 우리는 합당한 삶을, 그래도 최소한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밑바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좀 더 착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거룩하게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품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정결함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9가지 열매가 그 성품이 내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정결함이 내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요. 지금도 예전에는 무너졌지만 다시 건축을 했잖아요. 지금도 성벽을 지나 성전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 계단을 통해 성전으로 뭐하러 올라가셨죠? 예배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 언덕에 올라갔지요. 그것을 오늘 시편 24편에 그것을 지금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 안에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고대에는 예배자들이 산에 오를 때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예배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산에 오를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물어봤냐 하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어디 앞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제사장들이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놓은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깨끗한 손과 그 다음에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가 헛된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 네 번째가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러 들어갈 때 이 네 가지를 분명히 그 제사장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 예배의 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그 제사를 드리러 그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4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손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사장들이 물어봤을 때 깨끗한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사람의 내면적인 자세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죠? 내면에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정결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죄를 범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느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성찬할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대낌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떡과 잔을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의 부닥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이 이렇게 부부싸움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데 속은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 먹고 마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 마음에 부대낌이 있거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하거나 죄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떡과 잔을 그냥 지나쳐줘도 됩니다 라고 분명히 목회자는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잔재의 요소들이 그 안에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제사장이 물어보았을 때 마음의 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은 행위를 말하는 것을 손이 깨끗한 말은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여기 하셨죠. 네. 그래서
은밀하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헛된 것, 헛된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가지고 네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그 제사장이 물어볼 때 마음속에 찔림을 가지고 마음속에 부대낌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거짓 맹세란 2페이지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았지만 그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제사장이 물어보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이 네 가지의 마음으로 혹시 내가 죄 지은 거 없는가, 마음에 부대끼는 거 없는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 잘못한 거 없는가, 마음속에 내적인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나 없나를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거 토해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막 이 분내는 이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그 전날 옷 깨끗하게 다리 위로 다려놓고 헌금 다려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결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11시 예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많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냐 하면 그냥 세상에서 풍파에 찌들리고 죄악된 모습에서 살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씻음 받아야지. 내가 여기 와서 깨끗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 좀 씻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나오기 전에 그 자격을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미리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늘 토요일이면 내일 주일이지 오늘 일찍 자야지.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막 12시까지 막 그러잖아요. 제가 시온 우리 아들한테 계속 주일날 아침에만 일어나면 졸립대요. 너 늦게 자니까 졸립지. 준비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맨날 주일날 아침만 되면 저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지치고 고단하고 모든 것 다 지쳐서 여기서 넉다운 되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새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뭔가 시간적인 차이를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의 그 강을 샘물같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지 아니했다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 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는 다 준비됐으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너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너에게 은혜로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려주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일단은 너 꺼내자. 너 안에 있는 죄 꺼내고 더러운 것 꺼내고 마음에 부대끼는 거 다 꺼내야만 내가 너한테 부어줘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꺼내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 이럴 경우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그것이 이 시편 24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면 아직도 의미적으로 교회 앞에서 그 교회 그 일하시는 스태프들이 뭐를 들고 있냐면 자를 들고 있었어요. 자를.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겠죠. 그래서 자를 들고 있어서 치마를 입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치마의 치수를, 그러니까 무릎에서부터 치마가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1900년대에 그렇게 1800년대 1900년대에 그렇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상징적으로 자를 들고, 혹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청년들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오시는 분들에게 자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들 예배를 올 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정직한 영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청교도 신앙이 미국으로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이 양복을 입지 못하면 오질 못했어요. 여자분들이 드레스를 입고 예쁜 모자를 쓰지 아니하면 예배당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왜요? 그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자는 우리가 유교적인 것에서 벗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 모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패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예쁜 옷을 정말 정결하게 잘 빨아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쁜 옷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쓰고 교회를 와야 하고, 남자들은 항상 막 작업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옷 양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복을 입고 교회 가는 날은 무조건 양복 입는 날, 맨날 노동자처럼 이렇게 일하다가 교회만 오면 정말 양복을 입고 교회 가는 그 준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보면 그 예전에 보면 그 시골에서도 양복 입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역할, 교회의 전도사도 아니시고 목사님도 아니신데도 교회 갈 때, 예배 갈 때는 정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 시골인데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냥 지쳐서 여기 앉아서 모든 것을 다 꺼내는 작업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고 내가 너에게 부어줄 풍성한 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하면 다 갈걸요?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련동에 교회 하나만 있었으면 돼요. 동네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그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자리 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 옆집 걸로 한 집 걸로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그 동네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음악과 예배와 좋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먼저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마음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 와서 뭐가 좋고 뭐가 잘 돼 있고 뭐가 찬양은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 내 마음의 상태는 관심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맞지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맞지요? 예, 우리는 그분 앞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아멘. 맞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노래하지만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헌신과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숨기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우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나 그분의 의의 자비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도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3페이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있는 산에 오르지는 않지요.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뭘로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든 학교 강단에서든 야외에서든 간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아주 중요해요. 휘장을 지나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당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할 때 정말 휘상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당신은 정말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휘장을 지나야 한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쏟아 부으시며 그분의 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죄의 깨끗한 마음으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기를 우리가 작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요. 교회 와서 참회의 기도가 오직 했으면 교회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봤자 당신네들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예배 시간에 고백,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네들 마음속에 정말 정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잖아요. 예배를 들어갈 때 할 때 최소한 목회자의 마음은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누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은 여전히 은혜를 받은 정결한 마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뭐가 사단이 머리에 와서 똥을 누면, 그죠? 내 마음은 은혜 받을 그러한 마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 보여요. 어떻게 해요? 저분은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느냐? 저분은 지금 생각은, 머리는, 얼굴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는 합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받을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이지요.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뭐하는 심령이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뭐를 구해야 해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 아픈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마음 아픈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배우자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상은 아니지만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뭐하여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에 올 때부터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렸던 나의 모든 우상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모든 우상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머물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마음으로 죄의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왔기에 말씀으로 정결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하지만 시편 24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제사장이 우리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도 분명히 문 앞에서 교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 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리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저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마음으로 죄의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왔기에 말씀으로 정결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이 더욱 먼저라는 것을 뭐 해야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주일날 예배를 오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옷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배는 시작이 되고 여기 정도 왔으면 한 중간, 예배의 중간 정도가 벌써 지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결론. 어떤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그 대학의 요구 조건에 맞아야 하지요.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공동체에 맞는 능력과 행동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모든 공동체는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거저 주었다고 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조건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따라해 보시죠. 정결한 자, 때묻지 않는 마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정결한 자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오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기에 그 영생의 복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올 때,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때로는 부대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올 때 부대끼는 마음 없게 하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마음가짐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배는 교회에 와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에게 제사장들이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라고 제사장이 물어본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정말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복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